바울의 간곡한 기도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대단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에 되어질 모든 것을 보여주신 듯이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마치 주님과 방불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천국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지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도는 아직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그 일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로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긴박함을 느끼고 절실함을 담아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을 매개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권위에 의지하여 성령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기도 부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일반적인 권면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고 강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발 꿈을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함께 죽을 힘을 다하여 생사를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이 전투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주력 부대는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 이 중무장 보병을 우리는 무적 군대라고 하죠. 로마군이 가면 언제든 거의 반드시 이길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한번 싸워봐야 안다 그러지만 로마 군대는 당시에 질 싸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견디고 기다리고 더 준비해서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많은 병참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길 그런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의 주력 부대가 바로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 이 중무장 보병은 거의 최소 단위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최소 단위를 육군 같은 경우에 소대 정도로 생각하는지 제가 육군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최소 단위의 완벽한 전투 부대는 100인대였습니다. 100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위인데 이 100인대가 10개가 모여가지고 1000인 부대가 됩니다. 거기에 천부장이 다스리고 있죠. 이 천부장이 있는 이러한 부대가 우리로 말하면 연대쯤 될는가 모르겠어요. 6개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군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군단 2개가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은 사단에 해당하는
이러한 완벽한 사령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무장 보병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전신을 가리는 이런 전신 방패로서, 그리고 한 손에는 그렇게 길지 않는 로마 군인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칼을 잡고, 그리고는 적과 대처할 때에 보통 이 100명의 군대가 완전히 방패로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밀집 대형으로 그렇게 적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밀집 대형으로 대열을 정렬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점점 적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적들은 위협을 느끼고 그 당시에 전차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기병들을 동원해서 이 밀집 대형을 해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좀처럼 이 대형을 잘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 전쟁을 벌이다 보면 전사자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면 백인대가 실제 수는 자꾸 중간에 죽고 해가지고 80명이 되기도 하고 60명이 되기도 하는데 전시에는 절대로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60명이면 그냥 60명이 이 백인대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 신참이 들어와가거나 전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보충해 놓으면은 적과의 이러한 대진에서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겁이 나서 밀집 대응을 이루고 철저히 한 마음으로 나가야 다 살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탈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 밀집 대응을 갖게 만드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 이 전우애가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강한 군대를 형성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군사로서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생사를 함께 하듯이 전력을 다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했습니다. 건짐을 받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일에 무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말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수도 없이 그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돌에 맞아서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바깥 쓰레기 하치장을 내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온갖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위험도 있었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 남쪽 지역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내서 예루살렘으로 날이 풀리면은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겨울을 지나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를 건너서 터키 남단 연안을 따라서 해서 마침내 6월절 전에 예루살렘까지 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실 바울은 이 계획도 수정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가 타고 가려고 했는 에게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그 배에 암살자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서는 꼼짝없이 이게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깜깜한 밤에 배가 가고 있거나 뭐 이런데 갑자기 사람을 그 차디찬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배 타고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육로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저 이스탄불 있는 쪽 있죠. 그 가까이까지, 거기까지 가서 그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 둘러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그렇고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이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하나님을 도전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여서 그 입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느 날 갑자기 알거나 어느 갑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도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위중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바울과 헤어지기 전에 목을 서로 안고 크게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바울은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는 저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로마 군사가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군대 진영에 있을 때에 재판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공회에 오게 되면 그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2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습격을 받아서 한순간에 절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야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저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가 되는 이 로마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 로마에 그가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아까는 그냥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일에서 막아달라는 것이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전해주는 그 구제 헌금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끝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방인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이방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헌금을 준비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혹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염려를 했던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살 형편이 안 좋지만은 그들 이방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사고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꺼리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함으로 이방 교회의 성의가 무시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아는 이방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됨이 깨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안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나 이 하나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이런 은혜롭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할 때 이런 문제들로 교회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리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힘을 같이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으로 뭔가를 알고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수고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네이버 댓글 명언이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뭐 그런 명언도 있는가 몰라도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다 아는 소리.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먼지치고는 많이 괴롭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존재지만은 온갖 일들로 우리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존재들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뜻 그런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별것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아이고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내가 한번 그때 만났나 이런 생각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민한 사람은 평생의 머릿속에 상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예민한 사람이었더라면 상처가 되었을 일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는가 모르겠어요. 동네 아이들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애들이
저를 골탕을 좀 먹여보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동네에 좀 옆에 있는 저보다 한 살 적은 아이, 제가 많이 적고 몸도 약하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38cm였으니까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니까 누가 봐도 쟤한테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저한테 도전을 한 건 아니고 계획적으로 누가 도전을 해가지고 옆에 부축해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싸워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뒤쪽으로 저 마을 뒤에 무덤이 있는데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자 그러는데 내가 한 살 많은데 내가 힘이 딸리지만은 못 하겠단 말은 못하고 갔어요. 상을 부추긴 아이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고 저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애들이 저하고 대상은 키는 저보다 크지만은 나이는 한 살 적은 아이인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눈을 맞아 나니까 눈에서 뭐 저절로 막 오른쪽 눈이 모양인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가버리고 저 혼자 그 마을 뒤쪽에 있는 샘골이라고 내려오는 물이 골짜기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물에다가 얼굴을 씻고 평생 동안 저 혼자 간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는 이야기. 상처가 되려면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랬지. 또 어릴 때 싸움은 코피 빨리 터지면 이깁니다. 눈 때리면 이겨요. 제가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들도 상처받고 평생 동안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릴 때 뭐 철이 없을 때 뭐 그런 일도 있지. 이래하고 또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또 많아요.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지나놓고 세월 많이 흘러놓고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건 전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 거더라고요.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오냐? 네 기도 내가 들어주마. 우리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시고 끝을 맞춰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은 나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아 때가 되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하나됨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이 선교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울 사도는 원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가 생각한 시간대로 되었을까요? 사도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도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25장 이하를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했습니다. 사도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므로 마침내 로마의 무사에 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함께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육신도 마음도. 사실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때가 수없이 많았고 헐벗을 때가 수없이 많았고 그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수없이 많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할 때도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안 많았겠어요. 그래도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좀 쉬고 싶다. 그건 단순히 육체의 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재충전을 해서 다음에 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지쳐있는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가 예감한 것처럼 이것은 바울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거의 3년이 지나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황제의 판단을 받기 위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고도 거의 3년이 지나서 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바울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곧 그 해에 로마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서 2년이나 연금을 당하고 중간에서 온갖 고초를 또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로 바울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앉아서 바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65km나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이라는 거기 가면은 로마 황제의 별장도 있고 멀리서 오던 사람들이 하룻밤 묵어서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숙소도 있는 곳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 거기에 그게 로마에서 지금 말하면 로마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쭉 뻗어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아피아 가도라고 이 고속도로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잠깐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는 그런 곳인데 로마에 가보니까요. 거기 도착했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바울을 얼마나 열렬하게 기쁨으로 환영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은 그곳에는 로마 황제나 혹은 사령관들이 적을 접어쓰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개선 장군으로서 개선식을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잠깐 머무른 그런 곳인데 바울이 죄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개선 장군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렇게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의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인생에 위험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사역을 위해 온갖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도 제가 젊지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왜 그렇게 비웃습니까? 대구에 무슨 일이 있어 갔는데 전도사 때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때 아직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갔는데 저를 또 만나가지고 벌써 10몇 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교회는요 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좀 있었지만 한 300~400명 장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 결혼식 때에 한 사람도 안 하는 그런 교회예요. 제 결혼식에 그 교회 전도사로 있다 제가 결혼했거든. 전도사로 있는데 1년 반인가? 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다 아는데 그 교회가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했어요. 세상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담임 목사님 약속까지 해놔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훌륭한 교회에서 그 훌륭한 성도들이 사는 곳에서 담임 목사는 절대 자녀가 2명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교회 정책을 세운 교회에서 부모를 모시면 절대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결의를 한 그런 교회에서 참 기가 막힌 교회도 있죠. 제가 상처받으려면 상처 많아요. 결혼식 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떠나면 아무도 저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피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이분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자, 그렇게 느낀 거죠. 우리가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 식구들 아무도 없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지금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의 석도수가 100가정이 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까마득한 이야기더라고요. 100가정 넘는 게.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100가정이 넘었어요.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100가정이 넘었어요. 그래. 목사님 이제 200가정이 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 170여 가정 됩니다. 그런데 200가정 넘으면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200가정 넘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500가정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뒤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영적 교만, 기도 요청을 받고도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기도의 직무유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하십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서로 기도의 협력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